함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계속해서 5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19장은 조금 여러 번 나누어서 함께 봤으면 합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만 두 번째 말씀 전하고 있는데, 레위기 19장에는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어서 단락단락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제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켐이라는 단어를 용어를 계속 씁니다. 이것을 16번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이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전체의 구조에서 봤을 때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성물, 성소, 또 성일, 또 성소, 성막 이런 형태로 어떤 물건이나 물질,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하다, 시간도 거룩하고 사람도 거룩하고 물건도 거룩하다라는 표현으로 거룩할 성자를 썼는데,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을 행동의 행위규범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동작 명령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물질이, 볼펜이나 이런 것을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명령하시고 여기시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17장부터는 그 어떤 행동에 대해서 거룩할 수도 있고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명시해 주는 거죠. 어떤 행동은 거룩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행동은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 될 수 있는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16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니라 라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이 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당연히 거룩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레위기 19장입니다. 흔히 우리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룩은 어떤 거냐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어떤 깊은 은혜를 누리고 삶이 이 거룩함, 목소리가 근엄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레위기 19장에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그 거룩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다 이거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여기 거룩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룩은 우리 일상에 있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주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예를 들면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아주 큰 엄마 아빠가 있다. 그럼 자식들이 키가 좀 작다고 해도 성장기에 있으면 조금만 지나면 더 클 거란 기대를 갖고 있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키가 크면 난 곧 클 거라고 하는 이 모종의 믿음 같은 게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처럼, 또는 부모님이 음악을 했다거나 미술을 했다거나 어떤 예능적인 재주가 있으면, 달란트가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하나님 닮음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닮음 속에는 거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는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이 타고나게 거룩한 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저기 뒤에 레위기 19장 전체에서 보면요, 대체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선한 삶, 선한 양심의 회복들로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표준이 아니라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 거룩이냐? 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돌이켜서 보면 나와 부모와의 관계가 거룩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고, 나와 시간과의 관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나중심으로 얘기했다면, 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가가 거룩인데, 먼저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제 희생의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의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거룩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고, 또 9절과 10절은 곡식과 과일을 추수할 때 어떻게 하는가가 거룩인데, 이거 둘 다 먹는 거죠.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화목제물을 살펴보십시다. 화목제물, 구약의 5대 제사는 화목제물만 있는 게 아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제사라고 한다면 번제가 될 수도 있고 속죄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물만 가지고 와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거 뭐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왜 거룩이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 감사의 제물은 당일에 먹고 소원이나 자원의 제물은 이틀까지 먹는데 사흘째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들이 군에 갔다가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 소고기를 먹는데 당일에 먹어야 돼요. 다 못 먹잖아요. 그 다음 날은 버려야 됩니다. 버리려니 너무 아깝죠. 그럼 어떻게 해 하면 이 감사를 다 나눌 수 있을까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식구들과 함께 나눠주면서 이웃 사람들이 그 소고기를 먹으면서 이거 웬 소냐, 웬 떡이냐 물으면, 우리 아들이 전쟁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군에서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뭐 직장에서 잘 되었습니다. 진하게 잘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지만 감사의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감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웃에게 그 감사를 공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의 범주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거나 맥주감사절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이 감사는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되느냐? 이웃과 나누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은 이 퓨리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 농사에서 실패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이 농법을 가르쳐주고 그 땅에 맞는 농사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두 번째 해에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자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터키를 잡아서 이 인디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인디언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식사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먹느냐를 거룩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신다면 윗집, 아랫집, 옆집과 함께 음식 나눠 먹는 거, 이거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 이거 거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명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그 이야기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밭의 수확물을
거둘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남겨두라 혹은 줍지 말라, 버려두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자본 사회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되는 게 요즘 우리 정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 들어올 때 배를 버려라, 물 들어올 때 그 배에서 내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홍수 날 때 배 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홍수 날 때는 배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곡식 거둔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이 곡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곡식을 거두다 보면 이 인간의 마음에 드는 탐욕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둬서 나눠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거두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현대 자본사회에서는 내가 많은 수확을 얻어서 내가 얻은 수확의 잉여분을 이웃과 나누어 주는 것을 기부 혹은 또 선행 혹은 나눔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나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갖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더 가질 수 있는 내 밭의 곡식이라도 내가 더 갖지 않는 것을 거르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거름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10절 후반부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거두어서 수확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돼요. 나는 가진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안 가지면, 내가 덜 수확을 하면, 남겨두면 내 수확물을 저 사람도 노동으로 얻어서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거리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나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게 저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풍족한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항상 차고 넘쳐서 더 가지려고 하지 결코 덜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즘 우리가 말할 때 물질은 요물이라고 하잖아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을 거두다 보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하게 되고 또 더 많은 땅을 소유하게 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확을 얻고 내 모퉁이와 귀퉁이와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않게 함으로 가난한과 거류민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능 시험 칠 때 되면 공신이라고 하는 이제 공부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만점을 맞으면 실제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의도적으로 문제를 틀리게 해서 자기 점수를 아주 바닥으로 만든대. 여러분 빵점 맞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공신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못하는 것은 실력이고, 그러니까 실력이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안 하는 것은 능력이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만큼 다 거두는 것을 실력이라고 본다면, 거둘 수 있는데 남겨두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타적 소유생활 혹은 소비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 보다가 보니까 레위기 19장 7절에 북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사흘째 되는 날에 상한 제물을 먹으면 여호와가 기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북한 말로는 상한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면 상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곡식을 거두면 상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내 귀퉁이까지 다 거두고 땅에 떨어진 것까지 주우면 상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겨두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삶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예를 들자면 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쓴 빙점이란 소설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시골에 가서 기독교 정신으로 마트를 운영을 하는데 친절을 베풀고 열심과 성실로 사니까 마트가 잘 돼서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이 가게 상점을 보니까 거기에 손님이 가지 않는 거죠. 팔이 날리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만 이렇게 잘 되어서 이것이 될 일인가 해서 물건을 일부러 좀 덜 들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열된 물건이 없으면 품절, 그리고 오늘 물건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오는 손님을 돌려보낼 때 저기 맞은편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줬더니 맞은편 가게가 잘 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좀 장사가 덜 되잖아요. 그래서 덜 되는 장사가 덜 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쓴 소설이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되었고, 또 일약 문단에 등단하는 유명한 소설가로 나타났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요, 내가 실력되고 능력되는 만큼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덜 거두는 것, 남겨두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광야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땅의 규례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제 남기는 거죠. 남기는 것. 모퉁이를 남기는 것.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이 모퉁이를 남기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적 11조라고 하는데요. 살 때 모퉁이 값을 주고 사는, 물건 값이 있는데 값을 주고도 좀 더 줄 때가 있어요. 팁이라고 하죠. 팁. 식당에 가면 팁을 주기도 하고, 또는 물건을 팔 때 깎아주는 것. 애누리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세금을 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모퉁이에 해당하는 건데, 대부분은 내가 거두어서 이제 베푸는 형태로 나누어 주지만 성경에는요, 거두지 않는 것. 여러분,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적당하게라는 표현보다는 정한 시간만큼 일을 하고 일을 멈춰 줌으로 말미암아서 고용이 늘어난다는 건 아시죠? 제가 어느 회사에 직장인 예배를 드리는데 잔업을 하고 또 특근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서도 회사에서 이제 잔업과 특근을 없애고 고용을 늘리니까 이분들이 그 잔업수당, 특근수당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입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물질에 아무래도 이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더 할 수 있는 것을 더 하지 않는 것, 남겨두는 것, 그것이 거룩인 줄 믿으시고, 오늘 또 이 한 주간 지내면서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는 법도 배우고 남겨두는 법도 배우고 또 양보하는 것을 배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남겨두고 나눠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오래 보관하고 저장해 두기보다 나눠 먹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확물과 소득도 걷지 않음으로, 남겨둠으로, 때로는 버려둠으로 거류민과 또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갖고 더 가져도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덜 가지고 덜 채움으로 누군가에게 삶의 기회가 된다는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닮음을 주님이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닮은 거룩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